말세의 성도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말세의 성도의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흘러가는 이 시대를 볼 때에 말세라 말하게 해도 충분히 우리가 하자가 없을 만큼 그렇게 느껴집니다. 벌써 오래전부터 많은 주의 종들이 이구동성으로 말세다 그런 말을 많이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금식에 들어와서 차원이 다르게 우리가 느껴지고 보여지는 것 같습니다. 지금 시대의 흐름을 우리가 보면 전반적으로 다 전체적으로 흘러가는 이 흐름을 보면 참 너무나 급박하다, 너무나 그 경사가 가파르다 이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옛날에 우리가 말할 때 정치, 경제적으로 군사적으로 여러 그런 부분을 보면서 말세라 이런 용어를 자주 썼는데 지금은 거기에다가 더 보태져서 우리가 코로나 질병이라는 이런 질병이 물론 과거에도 있었습니다만 지금 그 코로나 이 바이러스에 우리 사람들의 이 생각과 사고 그리고 그들이 지금 마음으로 그 밖으로 드러내는 이런 여러 부분들을 우리가 볼 때 너무나 강박하다고 말하기도 그것도 답이 아닌 것 같고 강박한 것보다도 이들 마음이 너무 웅크리고 그리고 경계를 하고 교회를 아주 멀리하고 교회를 아주 상당히 좀 거리를 두어야 되는 이런 부분으로 자꾸만 이렇게 개념이 되어가고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이 너무나 가파르게 변화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추측을 할 수 없을 만큼 이런 우리가 사람들의 마음의 흐름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참 무섭다, 한마디로 그냥 무섭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흘러가면 큰일인데 이렇게 흘러가면 큰일인데 그런 생각이 절로 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지금 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냐? 그것은 시대적 환경 그리고 코로나 바이러스라는 이것이 겹치고 또 전혀 인간으로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천재지변, 재난, 재앙 이것이 전 세계적으로 지속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부분을 볼 때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천재지변, 재난, 재앙 이것이 어디서 왔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심판이다. 우리는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불가항력적인 것은 전능하신 하나님만이 손댈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영역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시대를 조이시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시대를 조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결국은 전체적인 사람의 마음도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고 또 여러 생각이나 지식이나 또 속도나 이런 사상 같은 것이 그렇게 흘러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사람은 외부의 영향을 받으니까. 그러면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말세로 이끌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왜냐? 성경에 이미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럴 때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들은 어떻게 자기 관리를 하며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 이것이 우리의 숙제가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말세를 예언하는 부분이 많이 나옵니다. 베드로 사도가 오늘 본문에 대표적으로 말세 예언했습니다. 베드로후서는 철저히 그 재림 종말에 대한 이야기죠. 그리고 바울도 데살로니가에서 말한 것을 오늘 베드로 사도가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바울이 여러 군데 주님의 재림에 대한 이런 말씀을 선포를 했다. 그런데 믿음 없는 자들이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런 부분도 있어서 성경을 이해하기가 어렵다. 그러면서 지금 베드로가 그 말을 직접 풀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15절에.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예수님이 직접 마태복음 24장, 누가복음, 마가복음 다 주님이 말세에 대해서 예언하셨습니다. 그 말세가 지금 이 시대적으로 계속해서 조여오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럴 때 우리 하나님의 백성이 성도들은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된다고 답을 주고 있는데 오늘 베드로 사도는 위에 지금 쭉 그 재림의 때에 우리 주님이 재림의 때 일어날 일들을 말해주고 이어서 14절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 자기 관리를 잘 하라는 것입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고 이렇게 주님 앞에 나타나기를 힘쓰라. 이런 말은요 여러 군데 하고 있죠. 우리가 보세요. 여러 군데 하고 있지만 그보다 더 우리가 중요한 것은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를 사랑하여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아들로 우리를 담보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언제부터? 창세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이 절대로 망하지 않기를 원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원뜻이었습니다.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 인간의 영혼은 늘 말씀드리지만 피조되고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속에서 온 유일하게 피조되지 않은 생명체인 것입니다. 이걸 읽어서 우리는 하나님 형상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얼마나 중요하기에 하나님의 독생자 그리스도를 담보하셨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나 우리 인간이라는 존재가 심유박적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존재인가 이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안 생겨야 되는데 문제는 생겼고 지금 우리 인간이 죄악 가운데 지금 놓여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거기에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 인간이 망해버렸는데 찾아오셔서 여자의 후손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바로 피를 흘려 피제사를 하나님 솔선에서 당신이 자신에서 먼저 피제사의 본을 보여주시고 그 피를 통해서 그 피는 독생자 그리스도 피 아닙니까? 상징하는 거 아닙니까? 그 피를 통해서 바로 아담을 하와를 흠없게 거룩하고 흠없고 점없도록 이렇게 만들어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대가 그렇게 유지되기를 바랐던 것이 하나님의 원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한 사람도 망하지 않기를 원하시는 듯이 창세기 에덴 동산 아담이 망하는 것부터 바로 드러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시대는 흘러왔고 지금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종말이라는 말세라는 이 시대를 흘러가고 있단 말이죠. 여러 가지 환경을 볼 때. 그때는 여러 문제들이 많고 영적으로 혼란하고 마귀 역사는 합주 기성을 부리고 이런 일들이 있을 것이기 때문에 너희 관리를 잘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너희를 잘 관리하고 보존하라. 이것은 창세전부터 하나님 하신 말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 때문에 구약에 그렇게 많은 짐승의 피를 흘렸고 하나님 독생자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모든 날 마지막에 하나님의 독생자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세를 사는 우리는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 자꾸만 어려움이 오고 왜 자꾸 이 세상에 그런 흉측한 일들이 일어나고 또 교회 가운데서 일어나느냐? 결국은 자기를 거룩하게 관리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어나는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자기 관리를 철저히 말씀에 특별히 하라. 그러지 않고는 주님 앞에 설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준비를 하라. 결국 이 말 아닙니까? 평강 가운데에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그리스도 앞에 이 말이죠.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거룩하고 흠도 없이. 고린도서 5장 10절에도 이는 우리가 반드시 다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그 행한 대로 그 몸으로 행한 대로 받으려 합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드시 우리가 그리스도 심판대 앞에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걸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이죠. 준비해야 돼요. 골로새서 우리가 1장 20절 21절에도 그러지 않습니까? 전에는 너희가 악한 행실로 몰렸다나 마음으로 원수가 되었으나 이제는 그의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수님 죽음으로 말하죠. 화목케 하사 거룩하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서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도록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육체를 깨뜨리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피 흘리신 것입니다. 만들어 주었는데 그 피를 우리가 소홀히 하고 그 피의 은혜를 가볍게 여기고 그 은혜를 무시하고 자기 정욕을 쫓아 살다가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하시되 오래 참으시면서 오래 기회를 주신다. 이렇게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사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이라.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되 정말 하나님은 마지막까지 인내하시고 마지막까지 기다려주시고 마지막까지 그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 절대 사랑과 계획을 알지 못하고 심판이 어디냐? 재림 웃기지 말라. 재림이 어디냐? 뭐 옛날에 있던 거 다 그대로 다 있었다. 옛날에 창조했던 그대로 지금도 있고 변화가 어디냐? 이렇게 말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인간의 착각이고 오해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면서 그들에게 기회를 주고 있는데 이렇게 반박하고 이렇게 불신앙하고 했으니 이걸 누가 하느냐? 불신자들은 그런 말 자체를 하지 못하죠.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믿는다는 그들이 그런 말을 하고 다닌다는 것입니다. 이게 불신앙이죠. 그러면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면서 회개 기회를 그만큼 주었으니 그들의 심판이 오죽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기회를 불신자들에게는 주고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는 기회를 주고 그리고 택한 자, 남은 자들에게는 그들을 살리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풀고 그리스도에 증인되어서 하늘의 영광을 준비할 이런 기회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이 말세의 종말을 잘 준비하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택함받은 자, 남은 자들은, 구원의 확신이 있는 자들은 어쨌든 우리는 믿으니까, 그 자신을 믿으니까 우리 관리를 잘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을 철저히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복음을 바로 이해해야 우리가 이 세상의 흐름 가운데서 부분적으로 그때그때 따라 종교적 이런 신앙을 갖고 있다가 흔들리는데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말세는 미혹하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믿음에 굳게 서야 된다고 17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미리 알았은즉 무법한 자들의 미혹에 이끌려 너희 구시현대에서 떨어질까 삼가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는 그런 자들이 수없이 많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그런 자들이 기름 부음 받은 종이라는 강단에 세운 목사들이 그런 소리를 할 때 얼마나 많은 양떼들이 망하겠냐 말이죠. 미혹을 받겠냐 말이죠. 그리고 잘 나간다는 성도가 많다고 하는 큰 교회라는 만약에 그들의 입술에서 그 목사 입술에서 그런 엉뚱한 소리가 나올 때 얼마나 많은 영혼들이 흔들리겠냐 말이죠. 그래서 무법한 자들의 이 말은 하나님 뜻을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획도 모르고 영적 사실도 모르고 복음을 이해하지 못한 그런 종교적인 그런 바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답을 갖고 있는 그들이 미혹에 이끌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에 미혹에 이끌리게 된다. 그러니 너희가 구식에 있어서 떨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복음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되고 예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누군가? 예수는 그리스도시고 그리스도가 어떤 뜻이고 그 무슨 의미를 담고 있느냐? 하나님의 그 이름 속에 어떤 의미를 넣으시느냐? 어떤 계획을 넣으시느냐? 이거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 사모님 아닙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라고 그리스도에서 분명히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 그럼 그리스도는 뭡니까? 그리스도는 성경 전체, 창세전부터 계시록까지 전체 우리에게 주고 있는 그 인생문제의 답인 언약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진짜 알아야, 예수를 알아야 그 속에서 믿음이 굳혀지고 평강과 은혜가 있는 것이지, 교회 다닌다면서 예수를 잘 모른다, 이거는 참 착각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알 때 우리가 반드시 그리스도를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창세전부터 그리스도로 일관되게 내려오다가 그분이 육체를 입고 나타나신 분이 예수님인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에 나오지 않습니까?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저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저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예수 그리스도를 진짜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우리가 평강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는다고 분명히 그가 예수 피를, 십자가에 흘리신 피를 믿고 고백하고 구원받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한동안 수십 년 또 신앙생활 하다가 이단에 빠지고 거기에 미혹되어서 영혼이 망하는 것을 우리가 얼마나 보게 됩니까? 그만큼 예수를 몰랐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복음을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복음을 이해하면 그런 것은 초등학문에도 못 미치는 것이고 절대로 그렇게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세의 성도는 자기 관리를 철저히 허무 고침 없이
잘하고 그렇게 해서 주님 앞에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신앙의 근본을 잘 이해하고 우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그리고 하나님의 뜻인 이 복음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그리고 그 위에 그 바탕 위에서 쉬지 말고 기도하고 무시로 기도하고 늘 말씀 듣고 모이는 자리를 피하지 않고 절개하고 서로 믿음에 서로 나누고 교제가 있고 말씀 듣기를 절개하고 이렇게 하면서 자기 관리를 해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세의 성도는 자기 관리에 특별히 잘 해야 자기가 승리해야 누구도 살리든지 할 것 아닙니까? 그 중에 우리가 조금 더 성숙을 바란다면 가장 자기 관리를 잘하는 것은 전도가 아니겠습니까? 영혼을 살려보면 전도를 해보면 그 불신 영혼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이절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 자기가 구원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한가 알게 되고 자기 관리를 절로 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말세를 만난 우리는 특별히 지금 경사가 급하게 가파르게 흘러가는 이 말세에 사는 우리들은 정말 자기 관리를 철저히 복음으로 전도로 기도로 그리고 말씀으로 잘 해서 자기도 승리하고 자기 후대도 축복을 남기고 수많은 영혼을 살려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